지난 주간에 우리 전 사랑방이 한 곳도 빠짐없이 이렇게 사랑방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이렇게 두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이 한 해를 또 영원히 복되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은혜와 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책을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고 그 내용이 뭔지, 그 주제가 뭔지 파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고 신구약 성경에서 나에게 말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전체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신과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혹시 저를 보러 오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만납시다. 저를 보러 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만납시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가 찬양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뭐 하러 왔습니까? 식당 밥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신구약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만능 마스터 키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만 자랑한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면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들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중요한 지파, 핵심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왕족이라면 뭐 자랑하듯이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당시 오늘 또 이렇게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분이 계신데 바울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석학 밑에서 그 제자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자 밑에서 이렇게 공부한 최고의 학자의 제자라는 거죠. 이것도 그에게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가인 대제사장의 적극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큰 권력자, 큰 재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이와 같은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자랑거리가 많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진 것들이 소중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이제 나는 남은 여생을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리라.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나는 평생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리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한 이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붙들면 그 안에 인간의 행복과 모든 영육간의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것을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마태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마가는 만민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누가도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요한은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들을 예수님을 자랑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도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미 인디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순교한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그 일기장의 얘기를 한마디 지금 바로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세,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은 구름을 잡은 것과 같고 안개를 잡은 것과 같아서 끝까지 이것은 잡을 수가 없고,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은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끝까지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끝까지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잡고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 놓쳐도 예수님 붙잡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오트의 이야기는 내가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엘리옷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쳤는데 나를 향해서 누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30명이 기도 작성문을 저에게 주셔서 그것을 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감림산에 가면 그 산 위에 구국 기도실이 있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데 밑에는 바위인데 그 바위를 이렇게 돌담을 한 2평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위는 플라스틱으로 덮어놨습니다. 그 날씨가 추우면 그 기도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근데 화요일날 오후는 날씨가 푸근해서 제가 그 기도 카드하고 또 기도 카드를 내지 아니한 분들을 위해서 수첩하고 갖고 그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먼저 기도 카드를 넘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카드를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그 기도 내용을 보고 계속 눈을 뜨고 보면서 기도하는데 한 카드에 제가 딱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 제목을 봤는데 기도 제목 3개를 써놨습니다. 3개를 써놨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는 순간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 그 제목 읽고 기도를 못했는데 제가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카드는 30일 날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저는 새해에 그걸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기도할 때는 새해에 기도 카드 낸 사람은 내년에 시험에 합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온통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소원을 새해에 꼭 우리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내지 아니한 온 성도님들 자녀들까지 카드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가 모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원대로 여러분들의 영혼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온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고 자녀들이 복되고 사업, 직장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는,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런 역사들이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신앙 고백인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세계 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려면 죽어야 예수 믿, 죽을 각오로 해야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똑바로 붙들고 예수님만 바로 믿고 이렇게 산다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반드시 구미장로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전도사님, 사모님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회 봉사를 정말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전도 나갔다가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어느 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아들을, 자기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가 학비 대주고 용돈 대주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 조그만 아기가 있는데 또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그 아기 낳은 사람도 있고 그 네 식구죠. 그 아기 하나 있는데 아기 또 낳았으니까 자녀가 둘이죠. 또 부부 있죠. 네 식구죠. 근데 그분은 부모 형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식구를 자기 애 놓은 그 네 식구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보름 동안 이렇게 다 먹이고 뭐 빨래하고 이런 걸 다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 낳은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은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제일 가까운데 새 얻어가지고 교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살면서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집사였었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하만 어디에서 지금 전도사 사모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집사로 섬길 때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섬겼는데 전도사 사모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갈등이 심해서 기도해도 막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도 그 얘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갔다 목요일 오니까 금요일 날 12시에 교회로 오라고 했더니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님 이제 사모님이지만 전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집사님이 거기서 그런 갈등을 이렇게 겪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집사님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길을 잊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만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느냐? 집사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두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는 군의 간부고 하나는 이번에 인천 교원대학이요, 교육대학이요. 하여튼 그거 졸업하고 이번에 또 그 시험 교원 자격 시험 그 합격했다 그래요.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집사님 얘기 쭉 듣고 보니까 두 가지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다. 하나는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연단시켜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참고 우리 주님과 관계를 더 튼튼히 해라. 그리고 제가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떠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입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뵙고 나니 하나님을 배운 듯하여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지, 예수님을 대중심에 모시고 사는지,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원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새해는 참으로 복된,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욱 자랑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